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이제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0층 건물에 10층에 교회가 있었고 그 바로 이제 아래층 9층에는 헬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 낮에는 늘 그 헬스장에서 들려오는 그 음악들 아시죠? 쿵쿵쿵 하는 소리가 늘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장 사장님이 미안하잖아요. 바로 위층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평일에 본인들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또 시끄럽게 이렇게 음악을 켜고 하니까 이제 미안했던지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교육자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우리 헬스장에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주셨어요. 그 당시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살이 막 급격하게 찌고 있던 터라 굉장히 반가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 주셔가지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점심 시간 이렇게 좀 짬을 내 가지고 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님과 헬스장을 끊어 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잘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몇 주 지나서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갔나?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뭐 거의 손꼽아요. 간 이제 날짜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안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이게 헬스장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헬스장을 끊어놓고 다 와가지고 운동하면 헬스장 망한대요. 근데 이제 80% 정도가 끊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운영되고 이렇게 헬스장이 관리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라는 자각은 하지만 실제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식습관을 바꾸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비슷한 논리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판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그것을 이제 돌려주려고 했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죄를 뉘우쳤고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유다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문제가 뭐였을까?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 잘못도 뉘우쳤는데 유다의 마지막은 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걸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은 30은 예수를 팔아 그가 받은 돈이었죠. 유다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 30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도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어떤 잘못, 예수를 팔았던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다는 그 은 30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갈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 찾아갔어야 됐어요.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의 이 잘못, 나의 이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다. 이 돈을 다시 받고 예수를 풀어 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되돌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미 은 30에 예수를 넘겨받았다. 우리는 이제는 이게 예수는 우리 소관이니 너는 신경을 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는 분명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문제를 수습하는 것조차도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유다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느낀 이 죄책감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망쳤다, 이렇게 자책하는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거죠. 유다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잖아요. 회라는 말은 죄를 뉘우치고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는 뭐예요? 돌이켜 변화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유다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또 를 고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지도 유다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중풍병자에게 너가 병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유다가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유다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잘못, 뼈아픈 실수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 예수님께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 이것이 유다의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뭔가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무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자주 이렇게 말하라고 해요. 내 탓이요. 들어보셨습니까? 내 탓이요. 모든 게 다 내 탓이요. 그렇게 말하래요. 그런데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굉장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그렇게 자책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지금의 이 모습, 이렇게 빗나간 거, 어긋난 거, 이거 나 때문이야.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나쁜 부모는 있어도 나쁜 자녀는 없다.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출처도 모르는 그 말 때문에 많은 부모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가끔 TV에 나오는 금쪽이들을 보면
금쪽이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모의 이제 자기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빗나갔다, 잘못됐다, 그런 어떤 자책감,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전혀 자녀가 개선되거나 변화되거나 나아지는 경우가 못 봤어요. 오히려 자녀에게 휘둘리게 되고요. 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책하는 거, 죄책감을 느끼는 거 좋아요. 그게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변화돼야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책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전혀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종교 지도자들,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30을 돌려받았어요. 유다가 성소에 은30을 던지고 자기는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유다가 던지고 간 이 은30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것은 핏값이다. 이것은 저주받은 부정한 돈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성전의 금고에 두는 것은 부적당하다.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은30은 무엇을 위해 쓴 돈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마련한 재정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재정이었어요. 누구 개인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의 어떤 공금인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자기들이 이제 논의해서 은30이라는 금액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 돈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30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썼던 금액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수호, 예수라는 자가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수호라는 명분을 위해서 은30이라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은30,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썼던 그 은30이라는 돈을 이제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해서 이것을 거룩한 성소에 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정의롭지 못했는지에 대한 밤증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기 저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수호라는 그 입장, 그 위치에서 이 모든 사안과 문제를, 그 정의를,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적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가장 무게를 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권리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를 믿으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의 자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권리가 사람에게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인간적인 자유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판 건 문제였어요. 하지만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유다는 자기의 잘못,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각하고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유주의적인 옳고 그름의 원칙으로 봤을 때 유다는 사실 정의롭게 행사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공리주의적인 기준으로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결과가 사회 전체에 어떠한 이익을 끼쳤는가로 정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라는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예수가 지금은 우리 전체 사회에 어떤 이 문란을 일으키고 이 종교적인 혼란을 가져왔다.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만 제거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공리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유다가 죽는 것, 예수라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있을 수 있는 희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흔히 다수결의 원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윤리적인 잣대,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 어떤 도덕적인 덕목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사람으로서 바른 행동을 했는가, 그것으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이후에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스스로 그 책임을 지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 가룟 유다를 또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사람들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선 입장, 내 위치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율법 수호라는 그 입장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역사의 가장 참혹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여성교회 원래회 때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은삼십을 들고 예수께 가지 않고, 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잘못 판단한 거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 수호라는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판단했던 것, 옳고 그름을 자기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려 한 죄, 그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죄악이 만나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그가 던진 그 은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논의를 하죠. 이거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제 대제사장들은 이것은 부정한 돈이다. 자, 어떻게 할까? 이것으로 우리가 토기장의 밭을 사자. 그리고 그것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자. 이것이 유다의 죄, 가룟 유다의 죄와 대제사장들의 죄가 만나 만들어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참혹한 죄, 예수를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의 죄와 그리고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악들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 그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은30에 팔리고 그 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라는 이 내용이 사실 스가랴 1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의 한 스토리와 엮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마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럼 예레미야서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지금 이 가룟 유다의 그 예수님을 판 은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그 내용이 연결되는가? 예레미야 3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이라는 유다의 땅에 밭을 사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은 이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점이에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대 땅 아나돗이라는 그곳에 한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살아생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주인도 예레미야의 친척되는 사람인데 아주 기회다. 자기도 기회다 해서 헐값에 그 땅을 팔아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그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왜 내가 너에게 이 밭을 사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유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유다의 죄로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언젠가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유다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유다가 돌려준 그 은30, 예수를 팔아버렸던 그 은30, 가룟 유다에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이런 죄가 또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두 죄악이 만나서 생긴 결과가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어요. 그럼 나그네는 죽으면 가족도 없고 지은도 없고 그냥 버려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묘지를 마련해 주셨다.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인간이 만든 추악한 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죄가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합당하냐?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스토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떠한 정의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철저히 개인의 자유가 묵살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정의롭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자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보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한 자들이 많습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아닙니다. 윤리주의적 관점에서도 그래요. 윤리주의적 관점의 모토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거예요. 반대로 죄에 있는 인간은 구원함을 얻는 사건.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윤리 선생님이 그분 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 굉장히 비아냥거렸어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 싸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또는 사람에게 의지하죠.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나의 문제였고 나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실수마저도, 나의 죄악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손에 들림 받으면 그것마저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언제까지 자책감 속에, 죄책감 속에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섭리 속에 완성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주님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위축되고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실수로 인하여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품으로 안기겠습니다. 내 영혼의 안전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 이상 나의 지난 날의 실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자책 가운데 벗어나서 모든 문제의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할 줄 믿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주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길거진 삶을 주께 드려